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은혜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비자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날이 덥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얼음 냉수와 같으십니다. 네. 조금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아침부터 온도가 계속 오르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더우면 예배드리기 힘든데 들어왔더니 좌우로 다시 인사합시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네.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 말씀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13절 14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하시고요, 한국어가 편하신 분은 한국어로, 나는 방언이 편하다 그럼 방언으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은 내 주변에 모여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붙어있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끼리끼리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제가 사진 지금 올려줄 수 있나요? 지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발트 3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들어보셨죠? 동계올림픽 할 때 가끔씩 나오는 나라들인데 이 중에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저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 뭔가 좀 의심쩍다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10가지 질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0% 5개 이상만 맞추면 통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에스토니아를 가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한국 사람 같은데 생김새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순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자, 혹시 머뭇거리는 분들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가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세요.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부산 분들 계시죠, 여기? 정답은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혹시 호주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웬만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3번, 세 번째 문제.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다음에 나오는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블루 마운틴. 틀립니다. 그러면 네. 백두산. 정답. 마지막입니다. 10개 중에서 제가 4개만 가져왔습니다. 박찬호는 무슨 스포츠 선수입니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 통과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맞추면 입국할 때 Congratulations, you are really Korean 해서 이제 딱 그 사람들을 인바이트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2026년도 여권 파워 순위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별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죠. 패스포드가. 그 패스포드 파워가 있는데 그 패스포드 파워를 어떻게 정하느냐, 무비자로 몇 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파워 순위로 정하더라고요. 참고로 현재 유엔에 등록되어져 있는 나라는 193개국이에요. 193개국. 그 가운데 자, 올라왔지요. 자, 그 가운데 자, 1위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한 나라가 빠졌어요. 한 나라 어딜까요? 정답입니다. 네. 2번은 대한민국 188개국, 3번, 4위는 뭐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뭐 스페인,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7위는 약 182개국을 가는 호주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꾸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가 두 국가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볼까요? 62위에 중국 사람하고 94위에 어디입니까? 북한이 있답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질게요. 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아닌데 한국 여권을 써서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가치가 자신들 나라의 여권 가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권의 가치,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 단지 여권만일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첫째,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셋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요즘 어디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보다 훨씬 더 무더운, 이스라엘은 40도를 오락내리락 하죠. 그런 날씨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는 출석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전체 본문의 풀 스토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결한 여인이다, 죄가 많은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가 유대인 정통에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합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땅의 여인 또한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있는 앞과 뒤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으로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시죠? 계십니까? 2번, 3번
여러 가지 결혼에 실패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번, 5번씩이나,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좋아서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가 5명이었어. 그래도 약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함께 살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야,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들고 인상이 찌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본다면 이 여인은 음란하고 불결한 여인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여인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대부분은 아버지나 오빠가 지정해 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또한 결혼을 할 때도 남자 쪽에서는 여자의, 그러니까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처가댁에 지참금을 주고 나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죠. 당시 여자들은 팔려가는 신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나 오빠 또는 결혼해서 넘어가면 남편이나 시댁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문화적 상황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어쩌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한테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일찍 죽어서 또 다른 남편에게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노름빛이 전 남자가 이 여자를 또 팔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여인은 음란하고 불결한 여인입니까?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입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이 여자가 불결하다, 음란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 현대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여자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여자가, 이런 여인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신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신세는 초라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좀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려주십시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시 우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을의 중심에 있었을까요?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을까요? 마을의 중심에 있었어요.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둘러살았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물 근처에 있었겠죠. 못 사는 사람들 만나기 싫고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일수록 어디 있었을까요? 물과 먼 곳에 산 거예요. 이 여자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대부분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데 한낮에, 지금처럼 12시, 1시, 2시 뜨거운 햇살 아래 물을 기르러 온 거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가 멀리 사는구나.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밥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데 2시간을 걸어온 아이가 있더라고요. 2시간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5살짜리 자기 동생 손을 잡고 2시간을. 어쩌면 이 여자도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먼 곳에서 있다가 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당장의 최고의 가치, 반드시 자기가 이것만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우물 근처에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던가. 나는 이 일이 너무 지겨워. 너무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물을 좀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혹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비전이나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 그럭저럭 문제 없이 살면 아이고 됐다, 끝났다. 제가 예전에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갑과 카드만 들고 다녀요. 체육복에 슬리퍼 신고. 근데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부자는 돈을 써도 앞자리가 안 바뀐대요. 저희는 렌트비 내면 확 내려가죠. 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가 있는지 돈을 쓸 때 잔고를 안 열어봐요. 저희는 물건 살 때 뭐 봐요? 잔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부자구나.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각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인생을 그냥 재밌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과 맞을까?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진짜 문제는 물을 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편안하다, 마음이 행복하네. 저는 여러분에게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불을 지르고 가리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뭔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명예, SNS 팔로워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귀담아서 두 가지만 듣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이토록 목마른가?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서 목도 마르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목마른 시대를 사는 목마른 인생들의 시대이다. 욕망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채워야 돼요. 얼마 전에 오픈한 넷플릭스 그 한국 시리즈가 있어요. 사진 올려주십시오. 네, 보신 분 계세요? 네, 아직 못 보셨습니까? 네, 굳이 막 꼭 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 강력 추천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제 아티클을 좀 봤더니 이게 이러구나 했어요. 레이디 두아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제목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명품 가방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당신과 우리는 결이 달라. 흉내낼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재벌이 그걸 흉내내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했던 대사랍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사서 들고 걸치고 다니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그 사이에 끼고 싶어 해도 거기에 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하는 가방이 있고요,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 싶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팔아서 그 가방을 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더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것의 주류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누구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는 고가의 가방을 들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런 목마름이 있게 된 것일까? 창세기 3장은 이런 목마름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특별하게 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 죄가 들어와서 목마름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현상이에요.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사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모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자꾸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낫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저 아이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가인은 나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불이 내렸다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누군가 그 사람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과 분노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르네 지라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폭력으로 발전하여 희생양을 찾게 된다. 잘못된 목마름 그리고 비교의식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과 불안은 폭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단 키트를 또 제가 가져왔어요. 봅시다.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말이 거칠어졌어요.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에서 이 사람이 말이 좀 거칠어지네.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누구라도 한 대 쳤으면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안악내 물 한 그릇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별꼴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여나 잘못된 목마름이 있다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목마름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동체 안에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는
세길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팀이 연습하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어요. 찬양과 기도는 예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살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애의 마음이 어떤지, 남편의 마음은 어떤지. 왜냐?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살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요.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순간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사람을 오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보겠습니까? 사람을 오래 볼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래 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가치에 그 마음을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잘 아시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교과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고 한 사람,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랑스 설문조사 결과 89%의 사람이 인간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떤 분은 그래, 왜 살아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요. 어떤 분은 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죽지 못해 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61%는 그런 의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소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다 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목숨을 바칠 사람은 목숨을 바쳐요. 얘기해도 안 바칠 사람은 안 바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존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미국의 48개 대학에서 7,94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위와 1위를 얘기할게요. 2위와 1위. 2위가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16%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2위예요. 1위 몇 %일까요? 78%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위와 2위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 물론 이 조사는 좀 오래전 조사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표류하는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같아요. 다시 목마르고요, 결국 그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르웨이 소설가 요온 포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소설 아침과 저녁 가운데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자기 가슴 속에 모시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을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의 깊이를 다르게 느끼는 것과 같아요. 태어남과 죽음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저처럼 50을 넘기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소수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와, 시간은 진짜
빠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 14절 올라갔나요? 자,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선언입니다. 진정한 약속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상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하는 돈이나 안전이나 관계나 인정이나 수많은 것들을 아무리 찾고 채우려고 해도 너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가 목마르려니와는 원어의 뜻을 보면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너는 끊임없이 계속 목마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수로 생명의 물로 먹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다시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7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마름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목마름을 내가 채울 것이다. 너의 마음의 갈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채울 것이다.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에게, 남들의 손가락질과 오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십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깊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근원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되면 내가 이 목마름이 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다 포기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아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길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8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까 영상으로 본 교회도 저도 그 교회를 잘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보다 더 좋을까? 여기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있었는데 거기도 또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막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어요. 장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세길교회는 새로운 시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즌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갓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마음이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예배 처소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데 가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새 집에 들어가도 불편한데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로 서로가 연결되십시오.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